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주간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적인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론적인 것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한 주 한 주 그때그때 적용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시간을 체험해보는 은혜의 시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기대감으로요, 우리 함께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계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비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은요, 커스터마이징,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제작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작해서요, 약 20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이 느헤미야서를 한 단어로 짧게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한 단어.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이건 이미 길죠. 한 단어. 바로 따라해 보세요. 재건. 재건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아주 짧게 함축하여서 나타내는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년 그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1차 기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차 기환이 지나고 2차 기환, 그 시간의 텀이 몇 년 정도 될까요? 빨리 계산해 보면 80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이용준 선생님 빠르시네요. 80년 정도의 시간이 전수사님 밑에 화면을 보여주셔야지. 네. 자, 우리 80년 정도의 시간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그 두 번째 귀환 운동의 인도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느헤미야가 바로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포로 귀환이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4년이 지나고 난,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붙어있는 공동의 시간, 공통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이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듯이 이 재건이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거 재건이라고 할 때 화면 꺼주셔요, 이제. 네. BC 586년,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고 회파되었어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느냐?
141년입니다. 141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은 1차 수룹 바벨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완전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지어졌죠. 비록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3차 기한에서의 느헤미야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귀환한 자들이 계속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침략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약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이 3차 기한의 느헤미야의 재건의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기적적으로 따라하세요. 52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역사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예배 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주 예배 혹시 이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참된 예배예요. 곧 참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하나의 큰 축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류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에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재건이라고 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첫째는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져 가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찢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아멘. 그 다음 누구를 통해서요? 자, 손을 펼쳐서 주위에 있는 다른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 뭘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된다면 느헤미야가 과연 누구냐,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해답을 적용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1절에서 보면 그 활동하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은 1세일까요? 2세일까요? 2세입니다. 네. 2세인데 그가 집권한 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BC 445년인데 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원을 하고 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제가 앞서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13년이 지나고 지금 445년이 된 때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에서 12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의 계절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날씨가? 춥죠. 그래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따스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겨울을 나는 성이 바로 수산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1절을 보면 알겠지만 11절에 느헤미야가 이 바사 곧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술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술관원은 그냥 어떤 술을 왕에게 대접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2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2세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독사를 당해요. 그것이 어린 나이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히스테리처럼 반응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간 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로 몇 세대일까요? 3세대예요.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갔고 아버지도 포로고 지금 느헤미야도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입신양명을 한 거예요. 포로 출신이 말이죠. 어떤 자리까지? 술관원, 곧 어떻게 보면 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그가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데 우리 2절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지금 누가 등장해요? 하나니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밝히냐면 나의 아우라고 밝혀요. 아우. 곧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2절을 보면 유다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지금 그가 13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던 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유다로 이주했던 자가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지금 수산궁은요 약 1600km입니다. 당시 비행기 없었어요. 뭐 좋아봐야 말이나 낙타죠. 그걸 타고 온다는 것은 굉장한 험난한 여정입니다. 오는 도중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위험을 무릅쓰고 1600km를 가로질러서 수산궁에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몇 세대예요? 3세대예요. 그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시온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듣기만 했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갖은 노력을 해서 겨우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절대로 쉽게 거머쥘 수 없는 권세와 힘을 소유하게 된 느헤미야예요. 그에게 지금 하나니가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 소식, 시온의 소식은 좋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분명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게 뻔해요. 하나니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말이죠. 왜냐?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지금의 느헤미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평안한 삶이에요. 평안한데 왜 자꾸 돌을 던져? 왜 나를 부담스럽게 해? 라고 여길 수 있는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오늘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2절 후미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육신은 편한 곳, 이 수상궁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위치가 높아져 있어서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가 지금 위치한 곳에 왕과 어떤 결속되어 있는 그 위치와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는 2차 귀환 때 유다에 갈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던 하나니가 13년 전에 갔던 그 하나니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모양새가 결코 좋지 않았겠죠.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말이죠.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특이한 반응은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을 주는데 이와 비등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이와 비등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어떤 자였는지 말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부모님을 여이고 나서 삼촌되는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의 정성 어린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그가 신분을 숨긴 채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1세의 아내가 돼요. 마치 300 영화 아세요? 그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1세 왕입니다. 그렇게 왕후가 되는데 문제는 모르드게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하만이 등장해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길 원했습니까? 다 죽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공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급한 마음에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가 가서 왕에게 좀 말해달라라고 권면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더 5장이에요. 우리 앞에 바로 앞에예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입니다. 에스더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에스더가는 뒤에입니다. 죄송해요. 에스라가 앞에고 에스더는 바로 뒤에입니다.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죄송해요. 4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왕이 부름을 받을 때는 당연히 가게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에게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왕이 갖고 있는 금규, 이 막대기예요. 그것을 내밉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서면서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왕을 시해하려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내가 왕에게 갔을 때 왕이 나를 만나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매우 낮다는 거예요. 곧 에스더가 지금 반응하는 건 뭡니까? 나 죽을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요. 나 어때요? 내가 뭘 느껴요 지금? 당신이 그 말을 하니까? 부담돼요. 왜 불편하게 해요?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왜 불편하게? 나 지금 평안한데 왜 돌멩이 던지고 있어요? 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뭡니까? 너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 지금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할 건데 너 그 축복을 잃어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 이 축복 뺏기면 멸망이야. 너 지금 부담되지? 너 지금 불편하다고? 너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너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불편하다고? 부담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누가 알겠느냐? 이게 야 누가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추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왕후가 된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의 이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모르드게의 어떤 헌신 어린 정성 어린 뒷바라지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더의 미모나 에스더의 노력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온전히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후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너가 왕후된 목적이 바로 언제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던 에스더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 마지막 16절 함께 읽어보죠.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게 누구의 덕분입니까? 모르드게예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말이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고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인 것은 바로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수산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고 또 왕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물어볼 때 우리가 예의상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예의상이 아니라 진짜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간혹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의상 인사가 뭡니까? 우리 다음에 밥 먹자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저에게 전화하든지 물어봅니다. 언제? 날짜 정해. 그게 우리한테는 생소해요. 왜냐면 예의상 멘트잖아. 우리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것도 예의상 1600km 왔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는 줄게 이게 아니에요. 듣고 내가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할게. 왜냐? 내가 13년 전에 못 갔던 그 아쉬움과 또 하나님이 그 13년 동안이나 내가 지금 이 수산궁에 남아서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가 무엇을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야. 이 반응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를 위함입니까? 이때를 위함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은 썩 좋지 않았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첫째 무엇을 당합니까? 큰 환난을 당해요. 또 둘째 무엇을 받아요? 능욕을 받아요.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져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 처음에 1차 기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벽이 없는지라 이방의 공격으로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은 어떻게 성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탔다고 해요. 성벽이 없는데 성문들은 당연히 불타버리죠. 여러분, 이 소식을 암담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받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런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네 가지 동사를 표현하면서 오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앉아서 울었어요. 들은 다음에 말이죠. 들은 다음에 반응이 앉아서 옵니다. 여러분, 앉아서 우는 게 어떻게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그 자리에 철포덕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애구머니나 또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넘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모양새로 주저앉은 채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는 누구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철포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엉엉 운 게 잠깐 듣고서는 충격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로 단어가 무엇이 나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여러분, 수일 동안 지금 슬퍼합니다.
큰 충격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남은 동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앞서 에스더가 보였던 반응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첫째로 무엇을 해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앞서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에스더처럼 말이죠.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나 역시나 나의 수종들과 함께 그러겠다라고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의 반응처럼 오늘 느헤미야 역시나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울며 슬퍼하는 것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무너진 우리의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가장 아파해야 되는 게 믿음의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도 냉랭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슬피 반응해야 됩니다. 이 찢겨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정도의 상황을 마주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주저앉은 성도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은송의 영가족들이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열심을 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약 20주간 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느헤미야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의 주체이자 맺어주신 언약을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포된 부르짖음입니다.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를 받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가 깨달음에서 나오는 반응의 호칭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익숙해 계십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만 해도 모든 성도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또 성도의 교제 역시나 의뢰해야 되는 것처럼 익숙하게 해왔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3년의 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익숙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예배가 익숙했고 성도의 교제가 익숙했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의례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닌 게 됐어요. 부담이 됐고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변화는요, 다른 말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온통 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곧 변화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거예요.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화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 변화를 통해서요,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양심을 찔러댈 때에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그냥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게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예배가 재건될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찢겨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사랑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현재 은성교회를 바라보며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곧 참된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